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27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행동과 로마인의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오해와 추측으로 인한 거짓 정보에 충동이 되어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로마 군대 천부장은 33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선동에 의해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과 소요를 일으키는 것과 냉철하게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서 묻는 이런 행동은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30절 보게 되면 백성이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잡습니다. 그런데 33절 보게 되면 천부장 역시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습니다. 결박합니다. 우리 말이나 영어 성경은 서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잡았다는 단어와 결박했다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이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나타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같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게 되면 이 두 행동의 차이, 유대인들이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붙잡은 것과 그 다음에 천부장이 자기의 사명에 입각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태도로 사도 바울을 체포한 것과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외면할 때 하나님은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에게 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급할 때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 본문의 사건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왜 종들에게 이와 같이 긴급한 구애의 손길을 내미시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부장은 살기 등등한 유대 백성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바울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식민지 백성 하나 죽고 사는 것은 지나가다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렁이 하나 밟아 죽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하찮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34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알 수 없어서. 진상을 알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그가 이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소동의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인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렇지는 않지요. 그가 주둔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의 동향을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할 임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면 즉시 출동해서 1,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소요를 진압할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민지를 다스리고자 하는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좋은 의미의 그런 임무는 아니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어디서 일어났다 하면은 일본이 순사들을 보내서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임무가 이 천부장에게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주려고 잡아서 영내로 수용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지극히 로마 중심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3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끌고 군대 안으로, 즉 영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요청을 한 가지 합니다. 천부장은 단순히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소란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은 후에 40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준비된 것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이에게 나가서 돈 벌어와라 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성숙하고 성장해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일을 하고, 또 사회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또 태어나고 그리고 공부한 이런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형태가 다를 뿐이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성령께서 바울을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인가?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가슴에 담고 응어리가 져버린, 이방인들은 구원하고 있는데 자기 동족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가서 네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 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사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고 깊지요.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은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죽인 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종 바울을 핍박 있는 곳으로 들여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바울 사이에도 하나님은 몇 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더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게 하셨죠. 스데반으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입각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감옥에다 잡아놓고 스데반은 결국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21장 20절 보게 되면 유대인 중에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들이 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들어온 그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바울을 집어넣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이제 바울을 또 그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인 것처럼 다시 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그 대우하신 것은 달라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천사를 통해서 끄집어 내주셨는데 스데반은 돌로 맞게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더 일을 하라고 천부장을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제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영광은 사실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감옥에 누워 자고 있는 자기를 끌어내는 기적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결국 순교로 삶을 마감하죠. 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려고 문 앞에 나와서 하늘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을 그가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세상에서 때때로 거짓과 타협하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카톨릭은 그 속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인들, 그 다음에 마리아상, 항상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싹 치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얼굴, 그 사진 하나 하고, 공산당 그 선전 문구를 예배당 앞에 붙여놨습니다. 개신교 교회는 십자가 양옆에 있는 다른 성경 말씀들 다 뜯어내고, 마오쩌둥 얼굴하고, 시진핑 얼굴하고 붙여놓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절을 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저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 하나도 아이를 잃었지만 도로 그 활동하던 지역으로 몰래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험난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보여준 게 있거든요. 본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체험한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사명을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격,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공부를 더 해야 할 학생에게 돈 벌어오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정도가 돼야 비로소 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그런 고난을 제공하는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아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멩이를 던져 죽이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바울에게 닥친 이 시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2장,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22장을 보게 되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걸었지요. 그렇죠? 37절 보게 되면 중반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사실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메시지를 히브리어로 선포할 때 천부장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한 구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질문을 했죠. 3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네가 헬라어 말을 할 줄 아느냐 하고 깜짝 놀라서 되묻습니다. 이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지만 천부장은 대화가 되는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반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53년경에 애굽 출신 유대인 하나가 38절 말씀처럼 4,000명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기록이 로마의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는 자기가 예루살렘의 성문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열어놓을 테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성 안으로 진격해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라! 이렇게 선동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결국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39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면서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다소는 그 로마의 교육도시 중에 하나죠. 유명한 교육도시 중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이 천부장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말씀도 좋고 체험이 있는 간증도 좋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력이 유한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교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개구리 올챙이죠. 기억 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고 다 내가 잘나서 이룬 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체포되고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에 투철한다면 또 그런 것은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종을 보호하시고 또 기회를 제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내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입을 벌려 말씀을 전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QT, quiet time 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둘째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묵상 중에 깨달은 말씀이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외부 사람 제3자가 볼 때 이것을 그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이적과 기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셋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정리해 본 것인데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기억이 요한에서 다 담고 있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른다면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행 조건이 우리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이죠.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게 되면, 그래서 선동당하게 되면 여기 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처럼 무지한 결과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뚜렷한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핍박이 있음에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명 감당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일도 결코 작은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에 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딪히고 속상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사명 감당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이 내 사명이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사명적 차원에서 감당한다면 바울처럼 담대하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로 오늘 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정신의 건강, 육체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울의 경우를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며, 그것이 또 은혜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사명 감당한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사용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간관계 속상함에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2, 제3의 바울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